로마의 화재와 교회의 순환. 주 64년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주후 64년 7월 19일 로마시가 큰 화재에 휩싸였습니다. 불은 6낮 7밤 동안 여러 구역을 삼켰습니다. 20여 미터 높이의 목조 건물들이 불기둥이 되어 주저앉았습니다. 14구역 가운데 3구역이 전소되고 나머지 구역들은 전소는 면했으나 화재의 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시에 있던 여러 신전들이 불에 타 버렸습니다. 베스타 여신전, 주피터 신전, 헤라클레스의 큰 제단 등이 다 잿더미로 변해 버렸습니다. 로마 신들의 집들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 화재는 네로가 오랫동안 바라던 것으로 그가 은밀한 가운데 저지른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허물을 기독교인들에게 덮어 씌워 희생양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로 기독교인들은 역사상 첫 번째로 집단적인 무서운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전말을 알아봅시다. 기독교의 복음은 광야의 불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 제국 전 지역으로 빠르게 전파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로마 제국 내의 편리한 도로망, 어디에나 통용되는 헬라어, 로마 군대가 지켜준 안전 덕분이었습니다. 이것이 복음 전파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초기에 종교적으로 관대한 정책을 폈습니다. 유대교가 법적으로 인정이 되었고 복음 증거의 문도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같은 복음 전도자들은 로마 제국 방방곡곡을 자유롭게 여행하며 전도할 수 있었습니다. 저들은 유대인들의 회당을 방문하거나 여행 중에 상인들과 장인들이 머무는 숙소에서 함께 지내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시 제국의 중심이 되는 로마는 마치 자석처럼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바울도 로마를 방문하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사슬에 묶인 죄수로서 그렇게도 그리던 로마에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처지에서도 상당한 자유를 누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한 집에 머물면서 사람들은 영접하고 가르친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전통에 의하면 그 후 베드로도 로마에 와서 머물렀다고 합니다.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바울과 베드로의 지도로 그곳 교회에는 귀족, 군인, 장인, 종들을 포함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로는 주 54년에 로마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가 황제가 된 지 10년이 되던 해에 로마시에 큰 화재가 났습니다. 이때 네로 황제는 안티눔의 시골 별장에서 빈둥거리며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곧 다른 말들이 떠돌았습니다. 화재 발생 및 시간 후 궁전과 기름을 저장하는 장소 중간에서 소방관들 사이에 황제가 얼씬거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네로가 화재를 낸 장본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당시 로마 시는 길이 좁고 평탄하지 않아 거리를 지나는 쇠소리가 요란했으며 많은 집들이 낮고 흉하게 보여 네로는 이 도시를 새롭게 건설하기를 원했지만 합당한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는 화재로 도시를 정리하는 것을 도시 재건을 위한 가장 빠른 길로 보게 된 것입니다. 네로는 화재 후에 방화의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자기 정원을 개방하여 임시로 거주할 집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노인들을 도와주는 호의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로마 시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원하던 대로 도시의 재건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해야 했으며 그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화재를 낸 책임도 은연중 그에게 돌려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네로는 시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돌이켜야 했습니다. 다양하고 화려한 서커스 노래를 마련하여 여러 주간 시민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효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제 네로는 방화의 죄를 대신 져줄 희생양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를 자문하는 자들이 기독교인들을 지목해 주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여러 신들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그리스도 말을 주로 섬긴다는 것이 로마인들의 증오를 살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 기독교인들은 신 앞에 주인과 종의 동등권을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종들 가운데 계정자를 얻으면 장로들이 그 종들의 주인을 찾아가 놓아주길 청했다고 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종은 사람이 아니고 재산이었습니다. 네로는 이런 로마의 사회체제를 허무는 기독교인들을 로마 시민들 앞에서 희생양으로 쉽게 삼을 수 있었습니다. 네로는 화재의 책임을 기독교인들에게 떠넘겼습니다. 로마인들은 이제 황제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중한 세금 문제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네로는 저들을 위해 잔치를 배설하고 마음을 즐겁게 해주었습니다.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는 참담하였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화형에도 처하게 되었습니다. 시내 큰 거리 양편에 기둥들을 세우고 시체들의 역청을 발라 거기 달아매고 불을 붙여 횃불을 삼아 밤거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원형극장에 시민들을 모으고 기독교인들에게 짐승의 가죽을 입혀 개들이 물어뜯게도 했습니다. 이런 원형극장에 자신이 마차를 타고 달리며 기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무서운 박해는 내려가 죽게 된 주 68년까지 4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무서운 박해는 내려가 죽게 된 주 68년까지 4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박해였습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네로의 박해 때 순교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두대에서 순교하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당시 네로의 박해는 로마시에 한정되었습니다. 이후 이런 그리스도인에 대한 박해는 로마 제국 안에서 때때로 일어났습니다. 어느 한 황제가 박해를 충동하면 몇 년 동안 계속되었으며 지방의 총독들은 황제에게 충성을 보이기 위해 세차게 박해를 가했었습니다. 이런 상태가 네로 이후 거의 250년간 계속되어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환과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고 더욱 왕성해 갔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너라고 하셨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교회는 끊임없는 박해를 받으면서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성장 발전해 왔습니다. 기독교는 원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터전 위에 세워졌으며 이것은 교회의 순환과 승리를 의미합니다. 순환을 딛고 승리해온 지난날의 교회의 역사는 최후의 승리가 기독교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